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행복한 가정 또 복된 가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는 소중한 또 한 가지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직계가족도 물론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큰 가족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더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평온한 일상이 점점점 회복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기회 삼고 경험 삼아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더욱 아끼고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로 온가족 주일로 지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인사도 나누고 축복하면서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한 번 더 각 개인에게 한번 축복하면서요. 더욱 믿음으로 삽시다. 더욱 믿음으로 살면서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여러분 계신 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주제 찬송가 67장 1절과 4절을 찬송하면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강 중에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온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온 가족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비록 흩어져 예배 드리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또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가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저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를 하지만 허무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앉고 일어섬과
들어오고 나감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감사하며 평강 중에 단잠을 자며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이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이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이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위에 우리 갈 길 다간 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으로 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정하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어두운 시대를 사는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그 말씀 더욱 사모하여 살게 하옵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일하시는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세계의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시고 어둠과 그늘에 앉은 이들과 나라들 가운데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어 그곳에 구원이 임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과 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진리를 참으로 알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김이 더 없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차장을 잘 준비해서 인도해준 우리 김철훈 목사님과 기도 순서를 잘 준비해서 감당해 주신 우리 김명희 집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방금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 영락교회 아동부를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잘 섬겨주시는 우리 김정령 전도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인사도 할 겸 이렇게 우리 김정령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로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로 중보 기도의 본이 됩니다. 이 1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기도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20절부터 21절까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들이 얻게 될 영광에 관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자, 9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중보 기도는 이제 곧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제자들이 염려가 되어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과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들이 구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혼자 조용히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6월절 예비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강론하시고 그리고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말씀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부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 악에 대하여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사단을
공격을 받은 제자들인데 주님이 안 계신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랑 있던 그 6명의 제자, 그러니까 7명이 과거의 업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배를 타고 고기 잡이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아마 많이 상심하였을 것입니다. 또 아마 입에서도 험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거친 뱃사람들이었고 또한 속사람이 변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면 그냥 죄의 습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그들을 보호전해 주시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장을 보면 이 주님이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 하늘에서 출발하여 참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그 출발하셨던 곳으로 얼마든지 다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땅에서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땅에서 출발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대로 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지니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자격을 얻었는데 그 조건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만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부활하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서는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온 민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나타난 주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에 올려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과 다른 많은 제자들, 사람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500문도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직접 승천하는 걸 본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을 믿고 그 안에 하나된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기도는 17절과 19절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주님처럼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절과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가 하나 되는 그 지름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들이 제자며 나의 자녀며 백성이라면 너희들도 당연히 거룩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이 세 가지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21절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세상이 아버지와 아들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들,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우리 성도들, 이런 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셨던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 되는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 영적 연합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게 되므로 우리는 복음을 아주 온전하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여야 하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세 가지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주님이 하신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정말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2000년 전 하셨던 이 간절한 마지막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기도를 이루어드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주님이 하셨던 간절한 이 세 가지 기도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며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 저희가 능력을 하나님 잊게 되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온전하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두 가지 복음이 전해져서 참 좋습니다. 하나는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좋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또 바라기도 하고 간절한 굵고 짧은 설교를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 전해주셔서 이게 참 좋았습니다. 복음이고 대박입니다. 여러분 좋으셨죠?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져서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정영 전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내일을 위해 살아갈 미래의 삶을 위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하며 소망 중에 오늘까지도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이렇게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저희들에게 일용할 삶들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의 1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고백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30배, 60배, 100배에 더 차고 넘치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시며 늘 복된 가족, 늘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청년들의 삶들과 미래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과 생업과 직장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고 순적하고 평탄하도록 주여 믿음 안에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을 회복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계속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에 올려진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달입니다만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계속해서 5월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또 가정과 삶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고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고 늘 또 성경의 기본 정신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 주일은 우리 영락교회가 이 밴쿠버 땅에 창립된 지 20주년 되는 2년이 아니라 2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깊은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인데 감사하게도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또 이렇게 성전 예배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만의 즐거운 그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성경적인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져 가도록 더욱 여러분이 잘 섬겨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온라인 금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인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시고 또 얼굴로 또 화면으로 얼굴 보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 예배가 곧 재개될 것 같은데 성전 예배 재개 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옛날처럼 하지 마시고 요즘에 많이 훈련이 되겠지만 꼭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몇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 평온한 일상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너무 반갑다고 막 손잡거나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허그도 하고 악수할 날이 오겠지만은 아직은 또 이 전염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눈인사 목례를 정중하게 해주시고 미소 지어주시고 신체 접촉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입구에 오시면은 손소독 꼭 해주시고 또 발열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방문록을 여러분 꼭 기록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을 때에 한 가족이 아니면 꼭 그 사회적 거리 2m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평안하고 또 교회를 개방해 주는 시온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또 그 코비드-19 TF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신뢰하면서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6월 예배위원은 이제 곧 성전 예배가 재개되면은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은 꼭 기억하시다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위원은 우리 손경희 권사님이시고 헌금위원은 우리 보고 싶은 김하준 형제입니다. 하준 형제도 기억했다가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보기도 제목들 5가지를 보시고 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을 찬송한 후에 축복함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음을 알아.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소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과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늘 경주하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 주셨네.